배우자가 있는데도 이성적으로는 안 된다는 걸 너무 잘 아는데도 이상하게 끌리고 도저히 끊어지지 않는 인연이 있습니까? 헤어져야 한다는 걸 머리로는 100번도 넘게 다짐하지만 막상 등을 돌리려 하면 온몸이 무너지는 것 같고 그 사람에게 연락이 오지 않으면 하루 종일 마음이 불안해지며 잠까지 오지 않는 경험.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왜 나는 이 사람만 보면 제어가 안 될까? 스스로를 책망하고 이 상황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수십 번 원망해 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건 결코 여러분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심지가 약해서도 도덕심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부처님 말씀에서는 이 끊어지지 않는 끌림의 정체를 전혀 다른 각도에서 설명합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이 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이어져 내려온 전생의 잔재라고 말합니다. 사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인연을 단번에 끊는 방법을 경전 속에 아주 명확하게 남기셨습니다. 왜 끊어지지 않는지, 왜 이 사람에게만 마음이 흔들리는지, 왜 이 고통이 반복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해답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끌리는 관계가 진짜 사랑인지 아니면 업으로 얽힌 인연인지 단번에 구별하는 기준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이 그동안 어디에서도 듣지 못한 내용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해답은 많은 분들이 단순한 명언처럼 흘려듣고 정작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는 모른 채 지나쳐버리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 하나를 제대로 이해하면 지금 이 끊어지지 않는 관계의 의미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잠시만요. 그 구절을 바로 알려드리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도대체 왜 수많은 사람 중에 단 한 사람에게만 이토록 강하게 끌리는지,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 그 인연이 나타났는지, 왜 떼어내려 할수록 더 깊이 빨려 들어가는지, 이 근본 원인을 모르면 아무리 좋은 해결책이 있어도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핵심 구절을 중심으로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감정의 정체, 끊어지지 않는 인연의 이유, 그리고 무엇보다 이 관계를 어떻게 끝내야 하는지 하나씩 아주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지금의 상황을 전혀 다른 시야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끊어낼 힘,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용기, 당신의 복을 되찾을 지혜를 확실하게 갖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동안 숨겨져 왔던 불륜 인연의 비밀과 업의 작용, 그리고 부처님이 남겨주신 해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관계를 끊어야 한다는 것을 머리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가정이 있고 책임이 있고 가슴속에서는 이미 옳고 그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일까요? 이상하게도 그 사람 앞에서는 평소의 내가 아닌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이성은 흐려지고 판단력은 사라지고 심지어는 나답지 않은 행동까지 하게 됩니다. 이것을 많은 분들이 내가 약해서 그렇다, 내가 유혹에 쉽게 흔들리는 사람인가 보다 라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부처님 말씀에서는 이 현상을 전혀 다르게 설명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때가 오면 스스로 드러난다.
감정은 전생의 흔적 따라 움직인다. 즉,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흔들림은 지금 생에서 처음 만들어진 감정이 아닙니다. 이미 전생에서 만들어진 감정의 잔재가 현생에 다시 떠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성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아는데도 감정이 먼저 반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사람을 처음 만난 순간 낯선 사람인데도 익숙함이 느껴졌던 이유, 대화를 몇 번 나누지도 않았는데 마음이 쉽게 열렸던 이유, 이 관계가 잘못된 걸 알면서도 끊으려고 하면 오히려 더 강하게 끌렸던 이유, 이 모든 것이 전생에서 끊지 못한 인연의 잔재가 현생에서 다시 고개를 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지와 의지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감정이 너무 강해서가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이어져 있던 감정이 현생에서 다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생의 미완성으로 남은 감정은 현생에서 더욱 강하게 드러난다. 전생에서 서로에게 깊은 감정이 있었는데 헤어졌거나 배신이 있었거나 완성하지 못한 채로 끝난 관계였다면 현생에서 다시 만났을 때 그 감정은 더 강력하게 되살아납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잘못된 관계일수록 끌림은 더 강합니다. 왜냐하면 완성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끝내라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신호를 사랑으로 착각합니다. 운명이라고 착각합니다. 이 관계가 특별해서 이 사람이 내 진짜 인연이라서가 아니라 전생의 인연을 마무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끊으려고 하면 더 강하게 끌립니다. 헤어지려 하면 더 집착하게 됩니다. 이것이 업의 힘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감정을 지배할 정도로 강력한 힘.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이 끌림이 전생의 인연이라면 이번 생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기서 법구경의 가르침이 등장합니다. 정말 중요한 구절인데 많은 분들이 그냥 지나쳐버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이 바로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감정의 정체를 밝히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핵심적인 해답이 됩니다. 바로 그 구절을 통해 이 업의 인연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명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모든 것의 선행자여 모든 것의 근본이다. 과거의 마음이 지금의 삶을 만들고 지금의 마음이 미래의 길을 만든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한가 하면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끌림, 이 흔들림, 이 감정의 혼란이 결코 지금 생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나는 이 사람 앞에서만 흔들릴까? 나는 왜 이런 감정에서 빠져나오지 못할까? 내가 잘못된 사람인가?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 감정의 뿌리가 과거의 마음, 즉 전생에서 만들어진 업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과거에 지은 것은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때가 되면 반드시 드러난다.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것. 이것이 바로 업입니다. 전생에서 미완성으로 남은 감정, 못다한 사랑, 끝내지 못한 배신, 풀지 못한 원망, 지지 못한 약속. 이 모든 감정은 그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흔적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이번 생에서 삶이 어느 정도 안정되고 마음의 여백이 생기는 순간에
그 그림자가 비로소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하필 결혼하고 안정된 후에 이런 일이 생기나요? 라고 묻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업은 혼란스러운 마음 속에서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마음이 조용해졌을 때 지금이 정리할 때임을 알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이 강한 끌림, 몸이 먼저 반응하는 것 같은 묘한 감정, 머리로는 안 된다는 걸 아는데도 마음은 자꾸 그 사람을 향해 가는 것 같은 상태. 부처님께서는 이런 감정을 죄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업이 강할수록 감정은 먼저 일어난다. 이성으로 막을 수 없는 것은 이성이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즉, 여러분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유혹에 흔들리는 사람이어서도 아닙니다. 그 감정 자체가 이미 전생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현생의 이성으로는 쉽게 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하필 이번 생에서도 정당한 관계가 아니라 하면 안 되는 관계로 나타나는가?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집착으로 맺어진 인연은 집착으로 끝내야 한다. 전생에서 이루지 못한 인연, 미련이 남아있는 인연, 고통으로 끝난 인연은 이번 생에서 다시 만나면 사랑의 형태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정리해야 할 숙제의 형태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숙제를 쉽게 넘기지 못하도록 감정이 더 강하고 더 집요하게 붙잡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생에서 반드시 끝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리되지 않은 인연은 다음 생에서도 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평탄해지고 가정이 안정되어 있을 때 이 업이 강하게 고개를 듭니다. 지금 정리하라. 이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법구경에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강조합니다. 좋은 마음은 좋은 인연을, 남은 마음은 남은 인연을 불러온다. 여기서 말하는 남은 마음이란 바로 전생에서 풀지 못한 감정입니다. 이 감정이 현생에서 특정 사람을 통해 다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끌리고 서로를 알기 전부터 묘한 친밀감이 생기고 잘못된 걸 알면서도 끊기 어렵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 업의 작용입니다. 감정이 죄가 아니라면, 이 끌림이 업의 작용이라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기서부터는 오늘 영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즉 업의 끈을 어떻게 끊고 다시는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만드는가가 시작됩니다. 전생의 업이 이번 생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그 특징과 패턴을 정리하여 여러분이 스스로 자신의 상황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관계를 맺을 때는 언제나 일정한 흐름과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업으로 얽힌 인연이 나타날 때는 일반적인 인연과는 전혀 다른 특별한 징후들이 드러납니다. 이 징후를 알게 되면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감정이 진정한 사랑인지 아니면 반드시 정리해야 하는 업의 관계인지 아주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업으로 얽힌 인연의 가장 큰 특징은 감정은 유난히 강하고 뜨겁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미래를 그리려고 하면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습니다. 함께 늙어가는 모습, 평온한 일상, 당당한 관계, 이런 미래의 장면이 머릿속에서 흐릿하게 사라져버립니다. 마음은 끌리는데
미래는 어둡고 막혀 있는 관계. 이것이 바로 업의 신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업의 인연은 현재만 있고 미래는 없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 이유는 그 관계가 완성하기 위한 관계가 아니라 정리하고 끝내기 위한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업의 인연은 처음에는 감정이 폭발적으로 강합니다. 만나면 행복하고 떨어지면 그리움이 커지고 잠시의 대화만으로도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런데 이 감정에는 항상 불안이 함께 따라옵니다. 들킬까봐 불안하고 언젠가 끝날까봐 불안하고 상대가 떠날까봐 불안하고 연락이 조금만 늦어도 마음이 요동칩니다. 이 불안감은 여러분이 유난히 예민해서가 아닙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 관계는 옳지 않다는 것을 영혼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행복과 불안이 동시에 오는 관계. 이것은 업의 인연에서만 나타나는 아주 강한 징후입니다. 이것은 많은 분들이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입니다. 끊으려고 하면 오히려 더 생각나요. 이제는 정말 안 만나야지 마음먹었는데 왜 더 보고 싶어질까요? 이것이 바로 업의 끈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무리하지 못한 인연은 현생에서 끊을 때 가장 격렬하게 저항한다. 전생에서 마무리되지 못했던 감정일수록 이번 생에서 정리하려고 하면 더 강하게 마음을 당깁니다. 그래서 헤어지려고 마음먹었다가도 다시 돌아가고 잠시 떨쳐냈다가도 또 끌려가고 그렇게 몇 번이고 반복됩니다. 이 반복이 바로 전생의 감정이 아직 남아있다는 신호이며 이제는 끝내야 한다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정당하고 건강한 인연이라면 세상 앞에 당당히 드러날 수 있습니다. 함께 걷고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으로 얽힌 인연은 늘 숨어야만 유지됩니다. 남의 눈을 피해 만나고 보이지 않는 장소를 찾고 시간을 쪼개 몰래 만납니다. 이 관계가 드러나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을 두 사람 모두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어둠 속에서 자란 것은 빛을 볼 수 없다. 숨겨야만 유지되는 관계는 결코 밝은 방향으로 갈 수 없습니다. 밝은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업의 흔적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업의 인연을 구별하는 가장 명확한 기준입니다. 본인은 이건 특별한 감정이다. 이 사람과는 이유가 있다. 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 가족, 친구, 오래 알고 지낸 사람들, 이들은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아니라는 걸 너도 알잖아. 너 지금 흔들린 거야. 이건 내가 망가질 관계야. 남들은 다 보는데 당사자만 보지 못하는 이유는 감정 안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타인의 말 속에 우리의 업을 비추는 거울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업의 인연은 주변의 만류가 유난히 강하게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 관계가 여러분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모두 한 가지 결론을 향해 갑니다. 이 끌림은 사랑이 아니라 전생에 남은 인연을 이번 생에서 정리하라는 신호라는 것.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감정은 어떻게 다뤄야 하나요? 정말 끝내야 한다면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업으로 맺어진 인연은
반드시 정리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 또한 아주 명확하게 남겨두셨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5가지는 단순한 처세술이 아니라 전생에서 이어져 온 인연을 이번 생에서 마침표 찍기 위한 가장 실천적인 수행법입니다. 업의 인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항상 지금의 감정만 보고 판단합니다. 만나면 설레고 떨어지면 그립고 함께 있으면 행복한 것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감정이 너무 강해서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전혀 다른 기준을 제시하셨습니다. 삶 전체를 보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여러분에게는 오랜 세월 함께한 가족이 있고 여러분을 믿는 사람도 있고 지켜야 할 책임과 삶이 있습니다. 잠깐의 감정이 여러분의 삶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내가 살아온 시간 전체를 기준으로 다시 한번 조용히 바라보십시오. 그러는 순간 지금의 흔들림이 얼마나 하찮게 사라질 수 있는지를 스스로 알게 됩니다. 업의 인연은 감정이 파도처럼 갑자기 올라옵니다. 보고 싶은 마음, 문자하고 싶은 충동, 만나고 싶은 욕구, 이 감정이 올라올 때 많은 사람들이 즉시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관계가 계속 이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은 파도와 같아 반드시 지나간다. 감정이 올라올 때 딱 10초만 멈추십시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며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행동하지 않고 바라보는 것. 이것이 집착의 끈을 약하게 만드는 첫 번째 수행입니다. 10초가 되면 그 충동은 반드시 잦아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륜 관계를 끝내려고 할 때 가장 방해가 되는 감정은 죄책감입니다. 상대방이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내가 너무 나쁜 사람이 되는 건 아닐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연민은 집착이 아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진짜 연민은 상대에게도 나에게도 최소의 고통을 남기는 선택을 말합니다. 미안함 때문에 애매한 말로 정리를 시도하게 되면 다시 관계로 돌아가고 상처는 더 깊어집니다. 가장 바른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조용하고 단호하게, 명확하게 끝을 말하는 것. 감정을 섞지 않고 설명도 길게 하지 않고 그저 담담하게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가장 자비로운 단절입니다. 여러분이 관계를 끝내려 할 때 상대는 다양한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울며 매달리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협박을 하기도 하고 극단적인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마음이 흔들리면 모든 노력이 무너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감정은 그 사람의 업일 뿐 내가 짊어질 업이 아니다. 상대의 감정은 여러분이 짊어져야 할 업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흔들림이 상대의 집착을 더 강하게 만들 뿐입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지금의 단호함이 두 사람 모두를 살리는 길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족을 위해서 끊어야 한다. 도덕 때문에 끊어야 한다. 주변 시선 때문에 끝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이유보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여러분 자신 때문입니다. 이 관계는 여러분의 복을 줄이고 여러분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여러분의 삶 전체를 무너뜨리는 업의 인연입니다. 끊는 순간
당신의 복이 다시 열립니다. 끊는 순간 마음에 평안이 들어옵니다. 끊는 순간 삶이 제자리를 찾습니다. 이 단절은 누군가를 위한 희생이 아니라 당신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놓아줄 때 비로소 자유가 온다. 지금의 결단이 당신의 다음 생까지 밝히는 가장 큰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을 정리하는 일보다 정리한 뒤 마음이 회복되는 과정이 더 큰 수행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단계는 누구나 비슷한 흐름을 겪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지금 느끼는 감정이 당연하고 자연스럽고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관계를 끊은 직후 가장 먼저 찾아오는 감정은 공허함입니다. 휴대폰을 봐도 연락이 오지 않는 것이 어색하고 일상을 보내면서도 무언가 빠진 듯한 느낌이 들고 혼자 있는 시간이 이상하게 길게 느껴집니다. 이 공허함 때문에 다시 연락하고 싶은 유혹이 찾아오지만 이것은 당연한 과정입니다.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감정의 패턴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단계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허함은 버린 것이 아니라 채워질 자리를 비운 것이다. 이 공허함은 새로운 통찰과 평안이 들어올 자리입니다. 두 번째로 찾아오는 감정은 그리움과 후회입니다. 내가 너무 빨리 끝낸 건 아닐까? 마지막으로 한 번쯤 말해볼까? 이런 생각이 몇 번이고 올라옵니다. 심지어 어떤 날은 상대의 얼굴, 말투, 함께 있었던 순간들이 떠오르며 마음이 크게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업이 마지막으로 흔드는 구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했습니다. 사라지는 업은 마지막에 크게 흔든다. 즉, 이 흔들림은 업이 마지막으로 떠오르는 것이지 돌아가야 한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이 시기를 지나면 마음이 눈에 띄게 조용해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조금씩 조용해지기 시작하면 일상이 다시 돌아옵니다. 예전처럼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되고 집중이 흐트러졌던 일들도 평온하게 다시 이어집니다. 잠드는데 걸렸던 시간도 줄어들고 밤의 뒤척임도 줄어듭니다. 가족과의 대화가 조금씩 따뜻해지고 집안의 기운이 눈에 띄게 부드러워집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아, 내가 돌아오고 있구나. 이제야 진짜 내 삶에 서 있는 것 같다. 업의 끈이 약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죄책감이 오래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감정은 관계를 끝낸 후 지나면서 서서히 희미해집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제대로 된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바른 길을 행하는 자는 마음이 스스로 평안해진다. 당신이 바른 선택을 했다는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 마음 깊은 곳에서 확인됩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평안이 찾아옵니다. 이 평안은 그 어떤 감정보다 강력합니다. 모든 단계를 지나면 마음속에서 이렇게 느끼는 순간이 옵니다. 이제 괜찮다. 이제는 생각나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 사람이 아니라도 나는 괜찮다. 이 감정이 올 때 당신은 업의 인연을 완전히 떠나온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단계를 해탈의 문턱이라 하셨습니다. 집착이 사라지면 평안이 머무르고
지혜가 나타난다. 이때 비로소 당신의 복이 다시 열립니다. 삶이 제자리를 찾고 가정의 평화가 회복되고 당신의 마음은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은 업을 다음 생으로 가져가지 않아도 됩니다. 이번 생에서 당신이 그 인연을 깨끗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나눈 이야기는 결국 한 가지 진실로 귀결됩니다. 불륜과 외도로 흔들리는 감정은 현재의 나 때문이 아니라 전생에서 정리하지 못한 업 때문이라는 것. 하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그 업은 이번 생에서 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은 업은 따라오지만 깨달은 마음은 업을 멈추게 한다. 오늘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계신 이유, 그 자체가 업을 멈추려는 의지입니다. 그리고 그 의지는 이미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관계를 끊고 흔들리지 않으려 노력하고 공허함과 그리움, 후회를 견디는 과정은 누구에게나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이 고통은 당신을 무너뜨리려는 고통이 아니라 당신을 깨닫게 하는 고통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는 동안에도 당신의 마음은 조금씩 정리되고 조금씩 평안해지고 조금씩 자유로워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업을 끊고 복을 열어가는 수행입니다. 지금까지 버텨온 시간, 흔들리면서도 돌아오고자 했던 마음, 스스로를 탓하지 않으려 애쓴 노력들, 그 모든 것이 당신이 얼마나 진지하게 삶을 살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부처님께서는 말했습니다. 바른 길을 선택한 자는 언제나 보호받는다. 당신이 지금 선택하고 있는 이 길이 바로 그 바른 길입니다. 놓아줄 때 당신의 죄책감은 사라지고 당신의 마음은 자유로워지고 당신의 가정과 일상은 회복되고 당신의 복은 다시 들어옵니다. 놓아주는 것은 상대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다시 사랑하는 일입니다. 이 인연은 벌이 아니라 당신을 더 나은 삶으로 이끄는 시험입니다. 이 시험을 통과하면 당신의 삶은 이전보다 더 평안해지고 더 단단해지고 더 복이 가득한 방향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헛되지 않기를,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이 깃들기를, 업이 깨끗이 소멸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께 평안을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에 나무불 관세음보살 한 줄만 남겨주세요. 당신의 그 한 줄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막힌 업을 끊어낼 용기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당신의 삶에 평안을 가져오길 바랍니다.